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쉽게도 추수감사절 절기가 봄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보다는 감사절의 상징만 따옵니다.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고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하며 지키게 되는데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왜 감사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2025년도 한 해 동안 파란만장했죠. 여러 우여곡절의 일들도 겪었고, 뭐 힘든 일도 겪으신 분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뭐 나쁜 일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자취하고 현재 감사하십니까?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왜? 지금 여러분들 감사절기를 지키러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2025년도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눈물도 흘렸고요. 가슴앓이도 했고요. 또 좋은 일도 있었고 없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힘듦이 하나님의 위로로, 은혜로 버텨지고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큰 감사가 아닐지 모르지만 뭐 큰 감사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오늘 일찍 들어오셔서 강단 장식한다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보았습니다. 제가요, 작은 감동이 생겼어요. 무슨 작은 감동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신경들을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놓으니까 예쁘다, 이렇게 놓으니까 예쁘다 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끼리 먹고 나중에 다 먹고 나눌 건데 대충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표현할까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아니 자기 좋은 집 놔두고 왜 초막,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텐트이고 그 당시는 이제 나무 이파리 이런 걸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추수해가지고 나눠 먹고 즐기는 절기인데 왜 그런 절기를 지키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텐트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가을 추수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짓고 살았던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시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그 해에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해를 버티고 추수를 해서 추수해봐야 그들이 얼마나 많이 추수했겠습니까? 풍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변의 지인들과 인디언들과 나누는 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가 됐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고 우리는 그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이 추수를 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감사의 절기를 지킬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요, 그냥 지키는 데 의미가 있지 않고요, 그 안에 숨은 뜻이 있단 말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초막절 등등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주화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때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학자였어요.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구약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다시 연구해서 보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안식일날 파티하고 절기 지키는 거 사람들이 오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하신 이유는 뭐냐?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추수하고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명령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했을 때의 그 경험들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당시 초대 강국이었던 그 강대국 애굽이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는데 애굽의 최정예 전차부대는 홍해에 수장됐어요.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메마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식수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이런 경험 여러분들 있으세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경험해도 평생 그걸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수십 가지의 축복들과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지켜라 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하며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지키면서 감사하라고 강요 비슷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갈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제가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기적을 경험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고요.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에게 정착할 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온갖 축복으로 약속합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들을 얻고 내가 노력해서 힘들어서 건물 안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 집도 공짜로 얻고 그 안에 집의 물건들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뭐예요? 우물 파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식수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포도원과 감람나무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배불리 먹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모든 삶을 포장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모세가요 걱정하고 있어요. 무엇을 걱정합니까? 좀 전에 12절 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지금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걱정하는 게 뭐다고요? 까먹을까 봐.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릴까 봐 라고 모세는 지금 가슴 졸리면서 신명기가 뭐예요? 모세의 유언이에요. 이런 유언을 남긴단 말입니다. 모세의 걱정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라는 거예요. 모세의 염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가장 존귀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의 걱정은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와 같은 기억 상실, 이 망각을 걱정했을까요? 14절에 나와 있듯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지금의 잘됨과 누림과 형통은 내가 잘나서 내가 고생하고 노력해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는데 망각하고 교만해요. 문제는 이 교만이 어디로 튀는지 그거를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인하여 어디로 나아갑니까? 어디로 튑니까?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도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우상은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뜻은 뭐예요? 더 복받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나는 욕망의 화신으로 욕심 덩어리가 되어 지금의 축복도 모자란다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 탐욕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죠? 모세는 경고합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축복 못 누릴 거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었죠? 반드시 멸망당했어요. 그 축복을 누렸는데, 그 기적과 이적을 누렸는데 모세의 염려와 걱정은 안타깝게도 기우가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뭐 초막절이든 무슨 절기든 1년에 3번은 무조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망각할까 봐, 교만에 빠질까 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난 너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현재 너의 축복은 나로부터 말미암았다 라는 사실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과 벌명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주체자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야. 6.25 동란 75주년이더라고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잘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데요. 불과 80년 전, 75년, 70년 전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빈소국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새끼밥은 말도 안 되고 한 끼 식사하기 위해 정말 어렵게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약 70년 만에 세계 경제 부국 10대 강국으로 자랐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살아 생전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K문화. 지금 온 세상을 다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와,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한민족 대단하다. 불과 70년, 80년 사이에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저는 목사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흥은 기독교의 부흥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흥과 맞물려 있어요. 기독교의 부흥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에요. 세계 10대 가장 큰 교회가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들한테 참 미안하다. 뜬금없이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전도사 때죠. 왜 그러시냐? 지금 한 30년 전이에요. 당신들이 목회할 때는 텐트를 쳐도 십자가만 꼽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사각의적 강대상 놓고 십자가만 꼽아놔도 사람들이 미어 터졌대요. 그런데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참 우리 후배들이 너무 어렵게 목회를 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것 같다 안타깝다고. 30년이 흘렀어요. 저도 이제 중견 목회자가 되었어요. 저는 한숨만 쉽니다. 지금 한국의 신학교가 반토막이 났어요. 신학생들이 안 모여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도 전도사가 넘쳤어요. 지금은 목사보다 전도사가 더 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됐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이민사회 60년 됐죠? 우리 이민 1세대들 엄청 고생하신 거 압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백부천 빈민촌에서 시작하셨어요. 밤새 고생하고 욕고 짜고 피눈물 흘리면서 일하셔서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때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아르헨티나 교회 굉장히 좋았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쳤고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규모는 거의 없었어요. 소고기 묵국에 김치만 먹어도 와 맛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 백구 빈민촌에서 컨트리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2세대들 3세대들 지금 컨트리에서 놀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점점 문을 닫고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초창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자 점점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내가 밤새서 일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형통케 되었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교회를 떠나고
푸른 초장으로 갑니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마음껏 누리자 하며 열심히 누리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착각에 빠져 사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자녀 세대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행사로 생각합니다. 가끔 나와주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컨트리에서 고기 구워 먹고 비누 마시고 즐겁게 놀 시간도 없는데 교회 와서 뭐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는 생각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들입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갈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지금 이렇게 잘된 거 지 잘난 줄 압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정말 이 맨주먹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운이에요? 내 노력만으로 가능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서 답을 줍니다.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내가 교만하면 절대 나눌 수 없어요. 베풀 수 없어요. 자기 자랑 형식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자녀들과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 객과 나그네들이죠. 고아와 과부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네가 추수한 그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게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노비들은 와, 나는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주인 덕 보며 산다. 주인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데 내가 비록 현실은 노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레위인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받을 때 어떨까요? 위로받고 보람 느끼고 사역에 대한 사명이 생기겠죠. 내가 성경 받는데. 나그네들 그냥 지나가는 객인데 나한테까지 이래? 그럼 나그네 입에서 어떻게 날까? 야, 유대 땅 갔더니 이스라엘 땅 갔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 받은 바 축복을 나누더라. 기가 막히네. 고아와 과부, 사회 빈약층이죠. 약자들이죠. 그들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수 있어? 여러분들 기분 좋았던 경험, 즐거웠던 경험, 행복한 경험 잊어먹어요? 기억에 남죠. 더 나아가 신명기 16장 17절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바쳐라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다 바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힘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대로 바치면 하나님 혼자 다 뚝딱 드세요? 왜 힘대로 바치는 거예요? 고아들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나그네들 줘야 되잖아요. 레위지파 사람들 섬겨야 되잖아요. 과부들 힘들게 사는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대로 바치라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바치라는 겁니다. 다 바치지 마. 네가 먹고 남은 잉여 자금으로 네 자식들도 다 나눠주고 남은 잉여 자금으로 우리 더불어 잘 살자 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 자비와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베푸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베품을 받는 사람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절기가, 모두가 축제의 절기가 1년에 한 번 있어요? 우리는 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2번 지키는데 1년에 적어도 3번, 5번이에요. 왜 이렇게 자주? 잊지 말라고. 내가 주신 축복 잊지 말라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사랑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가. 그런 사회와 그런 세상과 그런 국가,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바로 이런,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임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교만하여 지 잘난 줄 알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까먹어버렸어. 결국 말씀대로 반드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큰 축복을 베푸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내가 감사를 생각하는 절기이고 감사를 나누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아르헨티나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내고 지금의 위치에 있게 된 것, 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킴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에 반드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 2026년도에는 더 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분위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분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꼭 기억해야 될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들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은 더 큰 감사가 넘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